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아무리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은 행운과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슬 중에서도 참이슬은 축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이슬이 뭔지 아시죠? 소주 이름입니다. 어떤 여성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이슬만 먹고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여인은 사슴과 같은 여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냉장고에 소주 참이슬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이슬이라고 하는 술 때문에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조금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이슬은 축복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이슬은 이른 밤부터 새벽까지만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은 온갖 초목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이슬이 식물들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이슬이 식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같은 동물은 몸이 약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은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 먹이를 찾는데, 이른 새벽에는 초목이 이슬로 흠뻑 젖어 있어서 풀을 뜯어 먹을 때 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강수량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슬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초목들은 전부 다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1년에 2차례밖에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른 비는 10월경에 오는 가을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4월 초에 오는 봄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초여름에 추수하기 때문에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했고,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연중 2차례 우기 외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메마른 땅이지만 곡식이나 초목이 윤택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밤마다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슬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합화같이 피게 하고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리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은혜도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범사에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여서 범사에 승리하시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슬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슬은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나기는 지역별로 내립니다. 쏟아지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낙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낙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나기는 소 등을 타고 가도 앞쪽은 내리고 뒤쪽은 안 내린다.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내 쪽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데 저쪽 다리만 건너가면 소나기가 내리지 않습니다. 앞 동네는 내리는데 뒷 동네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나기는 내리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은 모든 대지를 다 적십니다. 모든 것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내립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립니다. 내 생각 깊은 곳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내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이슬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나기는 한 번에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러나 소나기는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나기가 한 시간을 쏟아 부으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지만 땅을 파보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파고들지 못하고 겉만 싹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에 있는 쾌락은 소나기와 같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소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밤에만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일 때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밤중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에는 옆에 있어주고 낮에는 도와주고 낮에는 친구가 되어주지만 밤이 되면 다 떠나갑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오면 모두 다 자기 안식처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밤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입에다 수면제를 털어넣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되고 그로 인해 수면제의 종류도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밤이 무섭다고 합니다. 밤이 너무나 싫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세상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밤마다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 절망할 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은혜 받는 시간이요 셈을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였습니다. 대표적인 장편소설 빙점으로 데뷔한 이후에 수많은 작품을 써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여인이죠. 그런데 그녀의 이력을 보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젊은 날부터 온갖 질병에 걸려서 그녀의 몸은 마치 종합병원과 같았습니다.
결핵으로 죽도록 고생을 했고 파킨슨병에 시달리고 피부질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암에 걸려서 투병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척추 질병으로 무려 13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녀는 병상에서 온갖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인생의 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스요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도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던 그 여인이 움직이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미우라 미스요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빈점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뜰 때까지 20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 여인이 쓴 책을 젊은 날에 많이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책은 16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미우라 아야코는 인생의 밤에 오히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아야코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주님의 은혜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J.B. 에반스는 찬송가 300장을 통해 오늘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에 이 찬송가 300장 1절을 함께 불러볼까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족한 은혜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가정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도시로 가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자식을 용서해놓고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을 용서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슬은 풀숲에 충만히 내립니다. 콘크리트나 돌이나 바위에는 이슬방울이 맺히지 않습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것에는 이슬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숲에는 이슬이 항상 충만합니다. 부드러운 풀잎에는 이슬방울이 대롱대롱 맺힙니다. 이렇게 이슬은 부드럽고 겸손한 내를 촉촉이 적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심령에 임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이슬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임하고 겸손한 심령 위에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교만 때문에 죄짓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교만 때문에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5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교만하면 은혜가 떠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친구가 되려면 친구를 높이 보아야 그 친구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자기보다 낮추면 우정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배우자를 자기보다 높이 보아야 그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귀하게 보면 나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선생님을 귀하게 보면 학생인 나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면 저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귀하게 보면 여러분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대통령에게도 은혜가 내리고 국민에게도 은혜가 내립니다. 식당에 가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종업원을 낮춰보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종업원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이슬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승리하려면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요 부자였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아들이 7에다 딸이 3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아서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큰 시련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부족이 와서 모든 재산을 강탈해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방의 거부요 재벌이 일순간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에 지독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가 막힌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어야 하면서도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비로소 충신을 알게 되듯이 욥의 신앙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충만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시련의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밤을 만나고 사업의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캄캄한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욥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 이하를 보면 은혜의 이슬이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은혜의 이슬만 내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은혜의 이슬만 내리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은혜의 이슬만 내리면 인생 대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회개와 겸손함을 갖추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